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혼란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제 이 사무엘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탄생하는 장면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때가 되어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꼭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곳곳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질 때 꼭 쓰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잉태가 되고 태어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8달이든 9달이든 10달이든 때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을 때 그 아이가 온전히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아내가 임신했는데 임신하자마자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뱃속에서 잉태한 아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두십니다. 그리고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때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40대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왜 안 부르십니까? 40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40년간 배웠던 게 뭐냐면 왕자입니다. 왕자. 어떤 일이든지 맘먹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음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혈기왕성한 그 모세를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도록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40년간 광야를 보냈어요. 이런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 한마디 말이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군사도 움직여요. 나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수종 드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처가살이합니다. 처가살이. 처가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80세 노인이 됩니다. 80년,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감당할 내 삶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게르솜.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처럼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쳐주지 않을 때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게르솜이라 지어요. 그 다음 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40년의 광야의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비로소 모세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찌감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앞으로 왕이 될 점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성장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시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까? 언제 나를 쫓아오는 저 군인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한참을 살아갑니다. 10년 가까이 그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힘들었겠어요. 나중에는 가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이 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받아주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그러자 그곳에 가서 미친 척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왕이 될 제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과 그것 다 소용없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세월을 보내게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고 곧바로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쪽 가서 공부하게 3년을 그곳에서 공부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소에 있는 집에 가서 칩거하게 하십니다. 그 세월이 합하면 1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쓸게 하고 부르셨어요. 전도 유망한 사울을. 사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똑똑하지. 얼마나 전도 유망한지 모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울산에서 너무 잘 나가서 울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이나 이런 데 최고의 대학으로 유학 보내버린 거예요. 가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내려와서 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쉬러 왔구나 생각했겠지요. 1년, 2년, 3년 꼼짝도 않고 집에 있습니다. 얼마나 눈총이 따가웠겠어요. 얼마나 시선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일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고 엘가나가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 지어요. 사무엘의 뜻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가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숨쉬기 어려워하시는 분, 들리지 않는 분, 못 보는 분, 배가 아픈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기 전에 어디에 가서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아들 낳고 싶습니다. 좀 주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죠. 왜? 제가 아들을 어떻게 줘요? 사람이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해줘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합니까? 하나님한테는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한나가, 엘가나가 이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지은 이유는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들에게도,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으므로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 생활한다는 걸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 삶의 모든 걸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일지라도, 사일지라도, 화일지라도, 복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이거니까 이루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협박이라고 말해요.
협박. 하나님은 협박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말할 수는 있죠.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들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건 해야 돼요, 또. 근데 거기까지. 그런데 안 이루어 주시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고 나가면 그거는 협박이 되는 거예요, 협박이. 저희 아이들이 가끔 아빠한테 해요.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아빠 그러면 교회 가서 다 분다. 이게 협박이에요. 집에서 있었던 일 다 불어버린다. 이러면 원하는 게 뭐니? 협상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협상하려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협상하지.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협상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살든 죽든 기쁘든 슬프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얻고 그 이름을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생이든 사든 화든 복이든 그 길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또한 순종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